할렐루야. 12월 3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위선의 독,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자신을 더 돌아보면서 한 해의 아름다운 한 주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이제 다가올 주일날을 생각하고 또 우리 순모임을 또 기억하면서 열매 있는 순모임에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앞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를 벗어납니다. 우리의 충동대로 하고 소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의지, 이게 이제 순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람을 눌게 하는 위선의 독이다 했는데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열심당원이거든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름이 결코 그야말로 누추한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얼마나 이제는 신앙의 비신앙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그들이 거기에 빠지는 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또 한쯤은 저는 심지어 목사의 자리에, 오늘 각자 성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바리새인에 속하느냐 참신앙에 속하느냐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함에 있어서 그런 국악의 탈피를 하며 은혜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우선 38절에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제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씻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정결 예식 차원에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율례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이 하나님께 나오는 정결 예식과 위생 상태를 같이 감안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명과 훈계를 넣어 주셨어요. 그걸 해야 의료시설이 불비한 곳에서 비교적 생명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손 씻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중세 때까지도 손 씻는 문화가 없었는데 씻고 안 씻고에 따라서 의사들마저도 이렇게 수술 이거 한 손으로 이거 하다가 다 전염이 돼서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을 기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40% 이상 아주 그 전염성을 낮췄다는 기록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의도성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손 씻지 않으려고 한 것도 물론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늘 39절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 39절이 뭐겠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손이 더럽다고 하지만 너희 속에 있는 더러움이 이것보다 더 더러운 걸 아느냐 하는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훈계적 교훈을 위해서 이걸 좀 이벤트를 벌이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할 때 여기 이제 몇 가지 화를 선포하면서 주님은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42절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11조 이거 별 의미 없어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42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법도를 떠나면 결국 탈선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아니겠어요? 그 애정이 없는 형식적 예배로 치우치면서부터 하나님은 점점 숨차오르나요? 괴로워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준열한 질타고 예레미야서의 탄식이고 오늘 모든 성전에서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은 오늘 신약적으로 이 공의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라고 말씀했으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니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충만함을 구하여 은혜로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43절에 또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에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가 하나의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합니다. 젊은이가 무례하면 안 됩니다. 흰머리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조아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장로들을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아니면 또 교회에 같이 동역하는 장로, 교회 어른들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 섬김의 영이 떠나게 되면 인간은 아주 추하게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서히 기득권에 갇혀지면서 본질을 잃었다. 아까 공의와 사랑을 잃었기에 이 모습이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뭘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여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자,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는 봉분이지만 그들은 때로는 평토장, 또 때로는 그들은 또 굴을 파서 집어넣죠. 그 위에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밟고 지나가도 무덤인 줄 몰라요. 멀쩡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존재 같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고 사랑해야만 사는 존재고 사랑을 받아야만이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껍데기만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가족 간에 사랑이 있잖아요. 오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때로는 우리가 미움도 사랑의 한 편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관심, 무의미, 어떤 면에서 보면 무미건조,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게 참 사람을 좀비처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한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46절에 오늘 화 있을진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도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할 때 짐만 지우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짐만 가득 지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게 하고 그 위에 숟가락만 얹어놓고 뽑아먹는 자. 참 무책임하죠. 오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47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의 종입니다. 자, 우리 구약은 선지자들의 책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준렬한 심판의 언어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무덤을 만들어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참 보면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입을 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기 참 놀라운 것은 50절 51절에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가 그들을 귀를 막고, 오늘 믿는 신자들은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인데 억지로 완악함으로, 오늘 탐심으로, 정욕으로 귀를 억지로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쭉 구약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따라 그에게 그 피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랬습니다. 지식의 열쇠는 그들이 성경을 가졌다는 겁니다. 서기관들 성경을 이게 스크라이브하는 이 성경 기록자들 아닙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경 해석을 성령의 은혜로 제대로 본질로 해석 못하고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 못하고 오늘 그야말로 상징을 현실로 해석해서 오늘 그 가운데 있는 자기들이 기득권의 용으로 사용했으니 자기들이 지식의 열쇠의 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중세 여러분 가톨릭, 오늘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면서부터 눈이 뜨이고 교회가 회복되고 오늘 개인별로 오늘 모든 직위와 형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찾는 새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 중심입니다. 성도들 평신도 중심, 성경 중심입니다. 성직자 중심, 성경 중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이 바리새인의 이 한꺼풀이 내 안에서 계속 성령의 소욕과 싸울 때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어린아이처럼 childlike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더하소서. 다시 우리를 평강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